예,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8편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훈련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하나님을 나타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 현재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계실 때도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현재 나타나시는 그 모습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 때 그때의 그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공중에 오실 때도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신 이유는 더 밝은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새벽별로 표현을 하신 이유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 는 그 얼굴을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명한 새벽별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는 그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끝까지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승천하셨다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도 광명한 새벽별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즉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께서 보내신 내 사자를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였고,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는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바로 아세스를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고, 이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는 것은 바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는 아니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되면 이제 이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제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여섯째 인을 나타내시면 더 이상 이제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12장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여기서의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중으로 그 적용을 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향해서 쓰일 때도 있었고, 또 그 아사스를 위한 그 염소를 향해서도 이 말씀이 쓰일 때가 있었고, 또 이 두 분 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기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1차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실 때를 가리키고 있고, 또 그 아세세를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 말씀으로 이중으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나타날 때, 즉 그 아세스를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한 그 지혜가 나타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이 아들 안에서 나타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명한 새벽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아니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세스를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한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구약에 그 모세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보이실 때 그 뒷모습만 보게 되었고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 이 아들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 강림하실 때 여러 번에 걸쳐서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이 시내산의 그 광야로 나온 뒤에 제3일에 강림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기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우레, 번개, 이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게 되었고, 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게 되었고, 그 연기가 자욱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불이 붙어서 이 산에 그 연기가 자욱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실 때 그 연기가 온기 까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였습니다. 이 시내산 전체가 크게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은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제 강림하실 때 그때를 살짝 보여주는 예표로서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는 이 나팔 소리가 이 천지를 진동시키게 됩니다. 그때는 시내산이 시내산 그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호령과 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는 하늘이 떠나가고 온 산과 그 땅이 각 산과 섬이 온 산과 섬이 진동을 해서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섯째 날 되실 때 일어나게 되겠고, 그래서 제3일에 강림하실 때 바로 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게 되었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 모세가 그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었습니다. 처음 것은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던져서 그 깨트리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깎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고,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는 것, 모세가 돌판 둘을 깎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또 보면 70인의 장로를 세우실 때 여호와께서 또 강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짐을 다 질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그 70인의 장로를 세우실 때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모세가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우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의 장로를 세우실 때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하였습니다. 자, 이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 모세 옆에서 모세처럼 그 존경을 받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게 됩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래서 세 사람이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 이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그 아론과 미리암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집에 충성이 된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을 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본 것은 아니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이 모세.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냐고 하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그 장막에 들어오질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해함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백성들로부터 건져 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여러 번 강림을 하셔서 모세를 건져내시기도 하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지혜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위해서 강림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 되겠고, 바로 그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도 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림하심은 아직까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아직까지 일어나지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강림하심은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시는 그 강림하심, 즉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세계 만방을 향해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 강림하심이 아니라는 것. 이 강림하심은 그 강림하심보다 먼저
먼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그래서 지혜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면 그 지혜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줄이나 이 스올의 줄, 이 사망과 스올의 줄이 나를 얽고 두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게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나 스올의 줄은 인자를 지혜를 올가매서 지혜를 묶어서 그 사망과 음부로 끌어가기 위한 그 원수들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그 지혜를 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8편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 이 지혜가 환난 중에서, 즉 이 원수들이 몰려올 때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서 그 지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 그 지혜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동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각 산과 섬이 옮겨지는, 그 모든 산과 모든 섬이 옮겨지는 그 진동이 아니라 바로 그 인자가 있는 곳, 그 지혜가 있는 그 산에 있는 그 진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가 있는 땅, 그 환난날에 그 성소가 있는 땅이 진동을 하고 그 성소를 둘러싼 그 산들의 터가 요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인자의 그 지혜의 원수들을 사르게 됩니다. 그 불에는 숯이 피었도다. 그래서 이 환난날은 바로 이 지혜를 헤아려는 그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이 환난날에 또 그 지혜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헤아려는 환난, 즉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을 헤아려는 환난, 이 환난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그 지혜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 주의 강림하심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지혜를 이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한 이 강림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바로 이때를 가리키고 있고, 이 강림하심은 바로 그 지혜를 악한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 강림하심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후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 후에 그 일어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기 위한, 온 세계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강림하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9절 이하에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이 강림은 바로 지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 중에 일어나는 강림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하늘을 밀어내시고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구름을 타고 다니시게 되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또 바람 날개를 타시고 높이 솟아오르시게 됩니다. 이 날개는 바로 이제 그룹들의 날개가 되겠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그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는 이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그 숨는 곳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흑암을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는데, 바로 이 흑암은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두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그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두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세계 만방을 향해서 보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게 되고 우박과 숯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광채를 세계 만민이 보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 땅에 있는, 그 성소가 있는 그 땅에 있는 지역만 하나님께서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서 빽빽한 구름이 지나게 되고 우박과 숯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하늘은 바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그 하늘, 즉 성소의 지역 그 위에 있는 그쪽으로 강림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살을 날려서 이 악한 원수들을 흩으시게 되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게 됩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꾸지람, 바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내십니다. 콧김, 바로 이 우박과 숯불, 그리고 이 화살, 이 화살은 바로 많은 번개가 되겠고, 이 콧김으로 그들을 흩으시게 된다는 것. 그때 그 물밑이 드러나고 이 원수들의 그 이 물이 바로 이 악한 원수들의 세력이 되겠고, 이 물이 흩어지니까 그때 세상의 터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바로 이 지혜가 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그 지혜를 붙잡아 주시게 되고, 이 많은 물에서 그 지혜를 건져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이때는 지혜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은 바로 시편 20편에 바로 그 응답이 되겠습니다. 이 강림하심은 시편 20편에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하실 때, 바로 이 응답이 바로 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우레소리를 내시게 되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게 됩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서 그 악인들을 흩으시게 되는데 바로 그의 화살은 많은 번개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번개로 그들을 흩으시고 깨뜨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해서 물밑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이 많은 물이고, 이 많은 물은 바로 이 강한 원수와 바로 이 미워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이 지혜를 건져 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들이 바로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로 이 같은 민족으로부터 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세계 민족에서는 바로 그 많은 민족들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같은 민족으로부터 이 원수들이 그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자칭 유대인, 바로 그 사탄의 회로부터 이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 악한 날에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아니하면 이 악인들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따라서 바로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반드시 이 말씀들로 무장을 해서 악인들의 편에 서지 말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무장을 해서 꼭 그날에 인자와 함께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